가을 하늘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요, 10여 년 전부터 우리는 이 가을 하늘만큼 맑은 하늘을 보지 못한 채 여러분이 끼고 있는 마스크와 다른 미세먼지 프로텍트 마스크를 끼면서 매년 살아왔는데 올 가을 하늘은 이렇게 맑고 참 청명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으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의 조화로움과 계절을 따라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계시적 말씀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오늘 하루 종일 가을이 다가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아 감사하다, 이렇게 해도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가을 하늘이 너무 맑고 고와서 이런 시조를 지었습니다. 손톱으로 튀기면 쨍하고 금이 갈 듯, 새파랗게 고인 물이 만지면 출렁일 듯. 하늘이 말입니다, 얇은 얼음이 낀 것처럼 맑는 거예요. 손톱으로 살짝만 튀기면 얼음이 짜자자자장 가듯이 그렇게 맑은 하늘을 예찬을 했는데, 우리가 그런 하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올가을에 찾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 신앙을 이 민들레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순수해지기를 바라고 어린아이처럼 정결해지기를 바라고,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는데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내 믿음이 족하구나 하는 칭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2016년 3월 9일 오후 1시를 기억하십니까? 그날은 전 세계적인 바둑의 최고 고수 이세돌과 구글치기 만드는 그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 당시 2년 전에 2014년 세월호 사건이 났기 때문에 봄이면 봄마다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눈물이 가득고요, 그 눈물을 해결할 수 없어 하루하루가 우울했던 날입니다. 목련꽃 떨어뜨리는 봄바람에 1000개의 날개라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 세상에 일어난 이 일을 어찌 이해할꼬, 어찌 해결해야 할꼬, 밤이 오나 잠을 자지 못하고 누구나 편안하지 못한 저들을 우리가 이웃으로서 친구로서 어찌 이해할꼬 하면서 우울한 날을 지냈는데, 세계적인 이벤트 사람과 기계의 바둑 대결이라는 이 이벤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바둑하면 황제의 자리에 앉았던 이 젊은이는 5대 0으로 이길 것이다, 아니면 4대 1로 이길 것이다 자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학계는 기계가 이길 것이다 했었고, 구글 측에서는 그 전부터 이세돌만 못한 사람하고 여러 번 대국을 치르면서 기계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기계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스스로 되게끔 발전시켰기 때문에 승리를 자신했지만 말은 하지 않고, 구글 측의 CEO 에릭 슈미트라는 사람하고 이 알파고를 개발한 하사비스가 한국을 방문까지 했습니다. 상금은 100억 달러, 12억 원, 승자가 가져가기로 했었고, 기계가 이기게 되면 그 상금은 UN 아동기금과 바둑계에서 행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사람이 기계를 이기지 기계가 어찌 사람의 두뇌를 이길 수 있어 하면서 사람에게 긍정적인 낭만적인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가졌는데, 그 바둑 대결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알파고 컴퓨터는 손이 없기 때문에 대신 바둑을 두어줄 아자황이라는 바둑 6단, 이 알파고를 만든 팀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둑을 뛰게 되었습니다. 오후 1시 시작한 바둑 대결이 오후 5시, 6시, 7시가 되어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출근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광화문 포시즌 호텔 위에 펼쳐지는 그 어마어마한 그 LED 화면의 중계를 보면서 차들이 잘 가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리 첫 판, 두 판, 세 판 대국에서 사람이 지게 되었습니다. 게임에 진 것도 큰 충격이었지만은 사람이 기계를 넘어설 수 없구나. 큰일 났네. 라고 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대국에서야 이세돌이 한 판을 승리를 했었고 다섯 번째는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과학자들은 이세돌이 네 번째도 이긴 것이 아니라 구글 측에서 컴퓨터로 하여금 버그가 나게 해서 지게 되었다 하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구글 측에서 다 공개를 하라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좌우지간 이로 인해서 한국의 바둑 학원에 많은 사람들이 바둑을 배우겠다고 몰려들기를 시작했고 구글 측에서는 전 세계에 자기들이 개발한 이 AI, 인공지능 기계를 선보이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인공지능을 생활에 활용하는 일은 피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아나운서를 밀어내고 대신 뉴스를 전하게 되고 신문사에서는 편집인이 필요 없듯이 기계가 모든 기사를 모아서 스스로 쓰고 그런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빼앗기는 그런 두려움이 서막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장황하게 서두에 꺼내는 이유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게 수가 높고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것 같은 AI, 이 AI라가 영어가 artificial, 인공, 인텔리전스, 지능이란 말이에요. artificial intelligence를 이제 약해서 AI라고 하는 건데 이 AI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분석하여 치료할 때 제약을 왜 만들어지 못할까라는 탄식을 그 계통의 문외한인 저희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계는 오직 기계적인 것에만 유능하고 사람의 생명을 일으킬 수 없는가? 기계 사회를 만들어서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맹신을 내세우는 현대 기업들은 또 다른 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더해서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종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과연 그것을 종교라고 할 수 있는가? 온라인 예배를 위해 모든 비용을 투자하면서 만들어내는 그것은 종교일까 기계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혼돈일까? 온라인 종교가 된다면 그것은 돈벌이 하는 사업이지 생명을 다루는 사랑의 종교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어느 한 사람의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무속인인데 1년 매출이 100억이에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네요. 여러분, 무속은 목양에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 말 하는 대로만 끝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힐링, 아프면 찾아가고 도와주고 하나님이 그의 양을 보살피듯이 그런 관계가 없어요. 만일에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목사님 이제 교회가 끝났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래요. 이렇게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과연 기계일까 종교일까? 미국에서는 이미 60년대부터 텔레벤젤리스트라고 해서 목회는 하지 않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큰 능력을 해낸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미국은 자기 교회가 아닌 교회도 헌금을 많이 해요. 민들레 교우들은 다른 교회 가서 헌금하지 말고 그 헌금할 거 2배로 민들레 교회로 꼭 헌금해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헌금 많이 하라, 잘하라는 이 설교가 굉장히 서툴어. 그런데 다른 교회는 다 잘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속아. 그걸 미리 방지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헌금이 전국에서 들어오는데 여러분요, 보도가 해서 컨베이어 벨트로 헌금 봉투를 올렸어요. 그 사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몇 군데, 한 두세 군데 온라인 예배 그 사이트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모이다 보니까 조금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알파고의 그 대교를 통해서 인간이 불안함을 느꼈듯이 오늘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상황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혼란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열면은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 하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앙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혼돈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혼돈 속에서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했을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또한 해봅니다. 요한복음은요, 이상하리 많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 고난이 있는데, 그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서 향유분 사건, 이벤트, 이 사건이 하나 딱 일어나고 그 이후부터 12장 중반절부터 계속 예수님의 말씀,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온 가족들을 부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고 하루 종일 자식들한테 큰 놈은 이렇게 하고 작은 놈은 이렇게 하고 셋째 놈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어머니 그만 말씀하시고 빨리 돌아가세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 왜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실까? 요한복음 첫 장에 로고스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첫 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혼돈 속에 있어요. 방황해요. 왜 그럴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도마를 연출시키고 빌립을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유다를 등장시켜서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기도보다는 말씀을 더 강조하세요. 겟세마네 기도의 이야기도 나오지를 않아요. 요한복음 17장에 아예 예수님의 대속의 기도문은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들고 눈물을 흘리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 고통과 인간적인 그 심적인 너무나 괴로움을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이 잔을 내게 주시나이까, 그 절규의 마음을 요한복음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 삼위일체를 강조하면서 전해준 말씀이 오늘 말씀이요 십자가 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지금 내가 중요하다. 내가 걱정하지 말아요. 왜 걱정하느냐? 내가 중요하다. 나를 보라, 나를 봐. 지금 어둠이 오고 혼란이 오고 혼돈이 오고 기계가 사람을 이기는 이 시대, 사람들이 기계 유토피아를 만들어내면서 이념을 만들어내고 환상을 만들어내면서 현대판 바알 같은 걸 만들어내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보다는 기계에 신경 쓰게 만들고 기계주의에 나아가게 하는데, 그거 아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중요, 나를 보라, 이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이요. 그리고 믿으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믿으란 말이 6번이나 나와. 이 간단한 말에 요한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 이 말씀이 뭘까? 믿으라는 말이 말씀이 뭘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큰 뭐가 일어날 것 같은데 다시 보지 못하리라. 나를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느냐? 내 말을 지키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듣는 것이니라. 내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목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 속에서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감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합니다. 그래서 나아갑니다. 제가 두 번째 보여드렸던 더 외로운 양측이라는 그 영상을 보면 야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여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왜 저렇게 옷을 아름답게 입고 왔지? 아니 여름에 야외에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준비를 하고 이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저렇게 왔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준비해서 온 사람은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목사의 보이스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레마,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면 뭔가 일주일 동안 내내 힘이 일어나고 그 말씀에 힘이 되어서 주중에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내 목숨은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조금 남으면 당신에게 바칠 거야. 이런 힘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준비하고 오늘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에 오는 사람은 목사의 보이스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눈물의 기도를 하시고 감동시킴에 여러분 속에서 지혜가 일어나,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좀 참을 거야, 견딜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이 좋은 것을 가져가십시오. 헌신하면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니라. 이제 제자들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죠. 도마가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읽진 않겠습니다.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 어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빌립은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요. 보여달라고. 그 다음에 유다는 어찌하여 우리에게 주님은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더라도 야, 도마나 빌립, 유다, 도대체 이 사람이 정신이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스승이 큰 결단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블레임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좀 그러네. 그러나 우리 현실로 다시 한번 오십시다. 제가 교회를 떠나거나 좀 비우거나 휴가를 갈 때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없는 동안 더 열심히 오시고, 한 번 온 사람 두 번 오시고, 두 번 온 사람 네 번 오시고, 그래서 교회를 부지런히 채우시고, 야, 민들레 교회는 목사님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잘 된다. 그러니까 영원히 오지 마십시오.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열심을 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다 이해하시고 여름에 오셔서 비새는 곳에 다 이렇게 하시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다시 해봅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갈팡질팡 혼돈을 만들어 놓고 헤매이는가? 도대체 언제까지 혼돈 속에 빠져 있을 건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답을 찾는다면 제자들의 생각과 목표가 예수님에게 미치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어느 날 와서 예수님이 대단한 일을 하고 소문이 막 번지기를 시작하면서 저 갈릴리 북쪽 두로와 시돈 다마스커스까지 요단 동편 저쪽에 데가볼리까지 갈릴리 지역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막 인산인해로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마지막 노정이 예루살렘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서울입니다.
말은 키워서 제주도로 보내지만 사람은 키워서 서울로 보내면 다 성공한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가시거든 내 자식들을 좋은 자리에 좀 앉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제자들끼리 말합니다. 서로 다툽니다. 누가 높냐 누가 낮냐 베드로야 사람들 좀 잘 챙겨야지 뭐 이렇게 되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만 보다가 저 같으면 하늘 보고 허허 웃으시면서 어린 소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소자처럼 낮아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온전을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완벽하게 비워버릴 수도 있는 그 신앙을 가져야 돼. 잘 되기만 하는 신앙은 나를 괴롭게 만들어.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무릎을 탁 꿇고 주님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알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그렇구나. 내가 그걸 캐치했구나 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제자들의 생각과 목표가 예수님하고 너무 벌어져 있는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리는 외적 결단은 했는데 내면까지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들으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 살아 계셨을 때 얘야 네가 참고 살아야 한다 자꾸 그래. 제 성격을 우리 어머니가 잘 알겠죠. 뱃속에서부터 이놈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았으니까 엄마로서 알 거 아닙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얘야 참고 살아라. 돈 벌라는 얘기는 안 하셔. 그러면 제가 어머니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랬었습니다. 여러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알아요. 들은 풍월로 알아요. 그리고 대강 자기의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선지자들이 권력과 높은 사람들과 그 지배사회에 공의와 정의를 행했을 때 그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제자들이 알아요. 그런데 그 길 가기 쉽지 않아요. 가고자 하지를 않아요. 안 가고 싶어요. 가야 하는데 안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한번 따라합니다. 짊어져야 한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오는데 이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을 짊어지는 것이에요. 옆에서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참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답답함이 있었어요. 아니 왜 어느 교회를 가면 20년 전 30년 전에 지은 그대로 말입니다. 시멘트는 다 까져 있고 화장실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뭐 지하철 화장실인지 뭐 냄새도 나고 다 알죠. 또 옆에서 뭐 말하는 소리까지 다 들려. 좀 미안해. 옷 내린 소리까지 다 들려. 화장실을 그냥 물을 받아 쳐버리고 뭐 발로 차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교회 오면은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함을 경험하듯이 마음의 푸근함과 뭔가를 좀 느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항상 하는 얘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이 그게 왜 부족해?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성도들 돈 걷어가지고 쫙 하면은 이렇게 이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보지 않았습니까? 리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세계적인 음악가죠. 본인 혼자 이걸 운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도 최대한 화려하게 해가지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가을 한마음 것처럼 최대한 화려하게 여러분 한번 나타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짊어지지 않듯이 우리가 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여러분 짊어져 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한 푼 없는데 어떻게 해?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해? 짊어지면 다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저와 눈으로 보았잖아요. 제 사무실에만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을 때 허벌판일 때 우리 교우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예배당이 될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살았어. 하나님 내가 살아서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 다윗의 1만분의 1이라도 동참하며 이런 은혜를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자식을 키운 부모는 얘야 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정신 차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짊어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짊어지지 않은 주님 그 길 걸어갔습니까? 저도 가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겠습니다. 짊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마만큼 이런 대낮에 할 말하고 살고 말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하지 말라 그래도 태극기 흔들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은 영등포 교도소에서 박종철 씨가 돌아가셨을 때 그걸 축소하기 위해서 맨 밑에 있는 사람 거짓말로 너희들이 한 몇 개월 동안 잠깐 있으면 돈도 주고 계급도 높여주고 그럴 테니까 그냥 너희들이 했다고 그래라. 이렇게 음모를 꾸면서 영등포 교도소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안 과장이 있었어요. 경찰서에 나쁜 사람이 비밀리에 와가지고 그 세 사람 앉혀놓고 너희들이 이렇게 말해라 속닥속닥 하면서 축소를 하네요. 그때는 사회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 상황을 여러분 알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안 과장이 가만 보니까 세상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생을 데려다가 죽여놓고는 대한민국의 가장 월급도 많이 받아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공공질서할 사람들이 거짓말을 꾸미고 있는 걸 이 사람이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양심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다 적어가지고 미리 와서 감옥 생활하고 있던 이부영 씨한테 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보안 계장이 저 나무개가 무섭고 서울 시내에 쫙 깔린 군인들이 무서웠으면 그 일을 하겠습니까? 짊어진단 말이에요. 짊어져.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히스토리컬 지저스에서 모든 걸 다 뼈와 살을 다 볼가내버리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는 이런 식으로 도케티즘이라고 가연설 이런 설교를 해가지고 성도들을 입맛을 신앙의 맛을 다 버려놨어요. 지금 이 제자들이 짊어지면 돼. 짊어지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제가 설교를 하고 주중에 지난주에 설교가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해보십시다 하면은 대부분이 다 잘 말씀하세요. 다 이해를 하세요. 근데 제가 보면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웃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의 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금주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슨 하나님의 말씀 일을 하십니까? 제가 동참할게요.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선교지에 따라갈게요. 짊어질 때에 이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 짊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왜 제자들이 아직도 혼돈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요한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앞에 그 짧은 시간이에요. 저녁 시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시간으로 상정해 보면은. 그러나 이건 글이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십자가 사건 바로 앞에 많은 말씀을 이렇게 해놓는가. 역으로 생각하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해를 시키려고, 온갖 이해를 시키려고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느니라. 목사의 심정이니까 이 성도들한테 찬소를 좀 하고 싶어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불러놓고 지금 나이가 몇이냐 좀 나와봐라. 그 말은 내가 그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진짜야 진짜. 진짜라고 진짜. 내가 전화기를 두고 우리 딸들에게 진짜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빠 제발 좀 잔소리 좀 그만해. 사랑하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부터 주님이 어두운 가운데 로고스로 오신 말씀으로 오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혁명적인 변화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 태초에 빛이 있으니라, 이 말씀을 변형을 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빛이신 말씀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의 양식이 우리에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아, 예배라고 하는 것도 예술적 차원이구나. 심미적 차원이구나. 신령한 차원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이 있는 현장이 이곳이에요. 그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현장이 이곳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알지요. 저는 토요일마다 헌금을 해요. 미리 와서.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가 중학교 때 돈이 없어서 헌금 시간만 되면 이제 헌금 기도할 때 얼른 나가. 설교하고 찬송하고 설교 기도하고 딱 할 때 있잖아요. 그 다음 시간이 헌금 시간이 돼. 중학생이니까 사춘기니까 나가가지고 이제 광고 시간에 들어와. 다 알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시골에.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배운 게 그거잖아요. 자율성과 책임성. 그래서 우리는 들어오면 살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해줘가지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보고, 야, 민들레 교회는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제가 속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라고. 우리 성도들을 지금 나 따라오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자율성과 책임성. 짊어지면 이해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많은 십자가의 말씀을 막 하는 것은 자신의 지금 십자가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사랑하는 제자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이 요한복음을 교회에 전해줄 때는 도마도 이 세상에 없었어요. 빌립도 없었어요. 유다도 없었어요. 베드로도 없었어요. 다 순교하고 떠났어. 요한 사도만 patmos섬에 남아 있었어. 그 마지막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려. 전에 그날 밤 우리의 스승 예수님께서 그런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그때 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는데 주의 말씀대로 주의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였기에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짊어지고 스승이 원했던, 주님이 원했던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 공부요. 이제 메시지를 3개를 전하려고 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을 하고 전하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자, 1절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알아요. 근심이 이들의 심령을 채울 것을 알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근심이 찾아오는데 근심이 찾아와서 너희들의 마음을 점령하도록
문 열어놓고 가만히 있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마음을 방치한 채 가만두지 말라는 얘기요. 근심이 올 때 쫓아내고 걱정이 올 때 쫓아내라. 내가 중요하다. 내가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라. 이건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주류의 이론이 아브라함을 믿어야 되고 율법을 믿어야 되고 저 사두개인의 줄을 서야 돼. 줄. 바리새인의 줄을 서야 출세를 하고 로마의 폭압 속에서도 밭과 벌고 살아간다는 게 그때 당시의 주류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는 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이것은 혁명적인 발상이란 말입니다. 혁명적인 이야기야.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거예요. 세상 자체를 뒤흔드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지요. 전 세계 대기업들이 행하는 것, 기계 문명주의를 만들어 놓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성을 무너뜨리는 기계나 사상이나 이 모든 정치나 히틀러나 뭐 북한이나 공산당이나 미국의 그 특자 들어가는 그런 그 대통령이나 인간성을 해치는 그 어떤 이조나 사조나 기계도 인류는 다 물리쳐 왔어요. 예수님이 종교가 하나님을 배척할 때에 진실한 진리로 우리에게 오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반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방치해서 그것이 여러분을 점령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고 나를 믿느냐 기도하면 다 응답될 것이고 그리고 성령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근심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테크닉이 있다면, 신앙의 기술이 있다면, 신앙의 능력이 있다면 근심과 염려가 올 때 조리를 해버려야 돼요. 프라이팬에 놓고 기도라고 하는 프라이팬에 놓고 하나님께 올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이 속을 썩였다가 놨다가 끊었다가 들었다 하는데 그러면서 기도라고 하는 프라이팬에 쫙 볶아버리면 다 요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믿음이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주님이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방치하거나 문 열어놓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코로나가 처음부터 왔을 때 그랬어요. 지금 정부가 코로나 무서워합니까? 코로나 안 무서워해요. 왜? 경제가 잘못된 거 관심하는 거지. 코로나 별로예요. 왜? 걸려서 죽을 사람도 죽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나도 마찬가지요. 인류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지런히 심어보고 하고 호흡기 튼튼하게 하고 찬송 열심히 부르고 기도 열심히 하면 심장이 해서 호흡기가 근육이 세가지고 코로나가 오자마자 호흡기는 안 붙고 다 저 배설돼 버려요. 이 코로나 호흡기에 붙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은 말입니다. 이 심령이, 심신이, 이 호흡기 기관이, 이 심폐술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제 제자들에게 제가 질문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제자들 언제까지 혼돈에 빠져 있어야 하는가? 사랑하는 민들레 교회 여러분들, 언제까지 방황할 겁니까? 주님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행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은 근육이 통통한 그런 힘 있는 신앙 믿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 셋째 주일 얼마나 아름다운 주일, 우리 성도들과